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또 보름이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던 날을 기념하는 열반제일이기도 합니다. 금년이 불기 2562년입니다.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로부터 2562년,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하면은 거기에 80세에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80년을 더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 그 열반의 의미가 또 탄생의 의미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불기를 기록하게 된 연억이 됐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562년 전에 80노구를 이끄시고 열반지를 향하여 마지막 길에 오르셨다. 구시나가라에 이르러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자리를 펴게 하시고 거기에 사자처럼 앉으시고 또 누우셔서 마지막 법을 설하시고 선정 가운데 고요히 열반에 들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보다도 바로 적정 열반, 깨달음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본래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열반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또 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 부처님의 전생담,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약 500전생 동안 많은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한 그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런 인연이 되었다라는 전생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열반제일에 해당되는 설산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설산에서 설산동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계실 때에 오랫동안 명상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수행을 하시는 그 설산동자의 수행념이 굉장하고 참으로 가력하고 기특하기에 제석천왕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저 설산동자의 수행력을 시험도 해볼 겸 도와주기도 해볼 겸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제석천왕이 사람 잡아먹는 귀신, 나찰이라고 하죠. 사람 잡아먹는 귀신로 몸을 바꿔서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설산동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송을 읊었습니다.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모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항상함이 없고 시생멸법, 이것이 나고 죽는 그러한 법이다라고 이런 개송을 읊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꽉 막혀 있을 때, 그야말로 어떤 포인트, 요즘 수험생을 예를 들자면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뭔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찰 귀신으로 변해온 제석천왕이 모든 행은 무상하다,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다라는 개성을 읊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설산동자가 정말 이 꽉 막혔던 모든 지혜가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개성을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흔히 생각하는 그런 큰 스승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 잡아먹는 나찰 귀신만 험악하게 생겨서 그 앞에 있더라. 그래서 혹시
나찰 귀신, 당신이 이런 개성을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찰 귀신이 내가 하도 배가 고파서 아마 헛소리를 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같다 라고 하니까 그 개성의 다음 부분 더 좀 자세히 들려준다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파서 그런 개성을 할 힘도 없고 나는 오직 먹는 게 수행자, 사람의 따뜻한 피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난 배가 고파서 지금 그런 개성을 얘기를 할 힘이 없다라고 하니 이 설산동자가 그 나머지 개성을 저에게 들려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다면은 제 몸을 바쳐서 당신의 배고픔을 면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찰 귀신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기의 개성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오직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몸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그 나머지 개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찰 귀신이 마지막 개성을 더 읊은 것이 생멸멸이가 정멸위락이다. 나고 죽는 것이 멸할 때 곧 정멸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 라고 이 개성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설산동자가 그 개성을 듣고 정말로 큰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나 환희심이 나서 이걸 나 혼자 듣고 죽기에는 아까우니 내가 이것을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에 나무에 돌에다가 그 개성을 적어놓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약속한 대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나찰 귀신이 먹도록 목숨을 버렸다. 그러자 그 제석천왕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서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설산동자의 몸을 받아서 다치지 않도록 하고 더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그와 같이 많은 인연, 수행 그리고 공덕을 쌓아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 개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역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은 우리 위법망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잊었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구도심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옛날에 수행을 많이 하신 또 그런 스님들은 심지어 손가락을 태워서 이 목숨을 있어야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행심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태워서 연비를 한다. 그런 의식도 하고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에부터 그러한 간절한 구도심을 가졌기 때문에 설산 수행자, 설산 동자처럼 깨닫겠다는 지극한 구도심이 미래의 부처님이 되게 하였습니다. 수행은 진실한 체험을 하면은 누구나 도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500전생의 인연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대스승님이 되셨듯이 우리 모두 육신을 가진 것들, 업식을 가진 것들은 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러한 윤회의 길에 있습니다. 생사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진짜 그러한 마음자리에 돌아가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중생은 영원히 생사의 괴로움을 벗지 못하고 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그 열반을 지고의 행복, 적정, 입적, 인멸 이러한 용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반 하시면 보통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의미보다는 깨달음을 이루신 적정, 여기에 나찰 귀신이 얘기했듯이 정멸위락이라, 깨달음을 이룬 큰 즐거움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또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라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유효열반, 말 그대로 유효, 남김이 있는 열반과 무효열반, 남김이 없는 열반.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살아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으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을 유효열반, 육신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한 그 깨달음에 이르신 분을 무효열반이라고 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있으면서 깨달음을 이룬 그런 부처님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하고 뭔가 많이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열반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음식도 먹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와 같은 현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하고 다른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드니 셀든의 책도 있잖아요. Nothing lasts forever. 영원한 것은 없다. 재행무상이다. 항상함이 없다. 끊임없이 변해간다.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오늘 우리 보니까 여기 이승노님 되십니까? 성북구청에 아마 이게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관직에 계시면서 앞으로 또 이 일을 하실 때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다 라고 해서 권력 10년간은 권력 없고 열흘 이상 붉은 꽃을 피우는 그러한 꽃 없다라고 해서 무상함을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무상함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바로 열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계속 몰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는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불교에서 합장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을 공경합니다. 우리 상불경 보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보살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합장하고 큰절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실 존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돌팔매질도 당하고 야 이 미친놈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아냥도 듣고 했지만 언제나 내가 초심으로 돌아간 그 마음대로 높은 분을 만나도 낮은 분을 만나도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항상 드리고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인사하고 합장하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공경한다. 인사 잘하고 상대방을 공경하고 배려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높다, 내가 많다, 내가 잘났다 여러 가지 착각 속에 삽니다. 많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점들을 많이 보고 배우는데도 정작 자기가 당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장기 바둑 못 두는 사람도 옆에서 보면 훈수가 잘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당했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어떠한 일을 수행하더라도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562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근세의 수덕사의 만공스님이란 분이 아마 계셨습니다. 우리 도선사에는 또 우리 청담 큰 스님께서 계셨지만은 또 만공스님이란 그런 분이 저 수덕사에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만공스님 해상에 수행하는 납자 스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되게 더운 날에 이게 그 참선을 하다 보니까 많이 덥잖아요. 요즘처럼 그래도 시설이 많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더웠나 봅니다. 그래서 수자들이 만공스님, 조실스님한테 가서 이제 오늘 방선하고 수박을 좀 사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실스님한테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날도 덥고 하니까 피서겸해서 수박 좀 사 먹자고. 그랬더니 이 만공스님이 그 수행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저 밖에 매미 소리가 많이 울고 있기 때문에 저 매미 소리를 잡아와라. 매미 소리를 잡아오는 사람은 돈 안 내도 되고 못 잡아오는 사람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수박 사 먹자 이랬단 말이에요. 보살님, 매미 소리 어떻게 잡아올까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만공스님, 조실스님 앞에 가서 맴맴맴맴 하고 매미 소리를 냈습니다. 자기 입으로. 죽비로 두들겨 맞았죠. 또 어떤 스님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매미를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매미를 울게 하면서 매미 소리입니다. 그 스님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여러 방편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전부 다 혼이 났습니다. 그 만공스님 회상에 보월스님이라고 또 깨달음을 얻은 그야말로 유효열반이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스님도 저 방에 있다가 수박 사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니까 이제 이 만공스님이 그 늦게 온 보월스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보월수자, 당신이 그러면 매미를 잡아와봐라. 매미 소리를 잡아와라. 라고 했더니 이 보월스님은 두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그냥 냈습니다. 왜 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아까 재행무상의 얘기처럼 지나가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잡아도 잡은 것이 아니고 보여도 보인 것이 아니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지 잡아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 진정한 무소유는 보월스님의 이야기처럼 통찰력처럼 그것이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 스님께서 뭐 매미 소리를 이야기대로 하면 매미 소리를 어떻게 잡아옵니까? 차라리 매미는 잡아올 수 있지만 매미 소리는 잡아올 수 없다. 그것인데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잡아올 줄 알고 매미 소리를 낸다든지 매미를 잡아온다든지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두말 없이 그냥 돈 냈어.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자네는 돈을 안 내도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내라. 그래서 수박을 사 먹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모양을 가진 것은 소유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체재상 정명제불이다. 모일체의 모양을 떠난 것을 두고 정명제불 이름하여 부처님이라고 한다. 모든 상을 떠난 것, 하심하고 겸손하고 또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아는 그 자체가 비로소 부처님이라고 칭할 수 있다. 또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금강경에 여러분 많이 읽으셨잖아요. 모든 것이니 만약에 모양 가진 것들이 다 사실은 모양 아닌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항상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내 목숨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좀 더 자신을 낮추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더 끊임없이 아까의 부처님 그 설산동자의 구도심처럼 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요 가장 큰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열반에 들어 계시는 진정한 부처님을 보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상이 아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다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을 여실히 본다면 비로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까 열반 마지막 순간에 입적하시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자등명좌기 법등명법기 재행무상 불방일정진이라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진리, 법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재행무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무상한 것이니 불방일정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제가 어느 날 저 시내에 가서 길을 가다 보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어디에 쓰여진 지하철 타다 보면 시도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저는 관심이 있어서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쓸만한 이야기였으면은 저 메모를 해가지고 또 참고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마음에 새기기도 하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은 노력하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상당히 멋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만히 연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불방일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있는 것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진리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열반의 의미, 오늘 바로 열반절인데 바로 그 열반의 의미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내 목숨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처님의 경계에 들고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서 정멸의 위락, 그러한 큰 즐거움, 열반 큰 즐거움입니다.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경계에 드는 것, 윤회를 해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절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또 출가제일, 12월 8일 성도제일, 2월 8일 출가제일, 2월 15일 열반제일. 지난 출가제일부터 오늘까지 또 이게 108배 정진 기도 하셨죠? 하신 분 3분밖에 없구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꼭 어느 기간이 아니라 언제나 부처님 말씀을 그런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참 진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고 큰 의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그런 길이라고 여겨지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신은